40장 관리들의 꿈을 해석하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다. 바로는 두 관리, 곧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에게 크게 노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경호대장의 감시를 받게 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이 갇힌 곳과 같은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잔을 맡은 관리가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들이 익는 거야. 나는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바로의 술잔에 짜놓고는 그 잔을 바로께 올려드렸네. 요셉이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이곳에서 꺼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술잔을 맡은 관리였을 때와 똑같이 바로께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께 제 사정을 아뢰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에 쓰기 좋은 것을 보고 빵을 맡은 관리도 그에게 말했다. 내 꿈은 이러하네.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갓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요셉이 말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의 몸을 기둥에 매달 텐데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조리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를 모든 신하가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나란히 세웠다. 그런 다음 술잔을 맡은 관리를 본래의 직위에 복직시켰다. 그 관리는 전과 똑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따라 올렸다. 하지만 빵을 맡은 관리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기둥에 매달게 했다. 그러나 술잔을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의 저지를 까맣게 잊고만 것이다. 40장 1절로 4절입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집트의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관원장 사러임을 알 수 있죠. 파라오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하던 장관급 인사들입니다. 파라오는 두 관원장에 대해 분노했고 두 관원장을 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갇혀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요셉과 파라오의 두 관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을 지명해서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합니다. 관원장들은 아직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소들로 있었습니다. 친위대장은 그들의 관직에 걸맞게 시중 드는 사람을 붙여준 것이죠. 이들은 감옥에서 여러 날을 함께 지냅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지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뀐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보디발은 아마도 두 사람의 입지와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신임했던 보디발이 그에게 좋은 만남을 갖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역경 가운데서 더 강하고 폭넓은 믿음과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뒤바꿀 좋은 만남도 갖게 되고요. 그가 섬겼던 관원장 중 하나는 장차 그를 파라오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꿈의 해석, 그리고 꿈의 해석과 죄인 신분, 그리고 망각과 2년을 더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옥에 갇힌 두 관원장은 같은 밤에 꿈을 꿉니다. 각기 해석되어야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꾼 꿈의 의미를 모르는 두 관원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꾼 꿈 때문에 초조하고 근심하고 있었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년 후에 파라오 궁정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 30세였기 때문에 빼면 되지요.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어찌하여 얼굴빛이 좋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줄 해석자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신들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줄 해석자를 찾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들의 대답은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진정한 꿈 해석자라는 것이죠. 앞서 형들의 표현을 빌리면 요셉은 꿈의 달인입니다. 37장 19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요셉은 곧장 자신의 권위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관원장의 답변에 대응하는 요셉의 태도와 발언은 의미심장하죠. 요셉은 해석이 앞서서 두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겸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꿈의 해석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했을 뿐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했지요. 이제부터는 요셉이 꿈 해석자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로 15절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요셉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선 세 개의 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주었다는 것은 그가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해서 술 맡은 관원장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표현이 머리를 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려 명예를 회복하거나 영광을 얻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꿈 해석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할 것을 안 요셉은 그에게 특별 부탁합니다. 잘 되거든 자신을 기억해서 자신을 이 집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라고 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사랑으로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건짐을 받도록 도와달라 하는 뜻이죠. 이러한 구원은 요셉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죠. 이 단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서 이야기 흐름의 정점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합니다. 끌려온 자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까나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남몰래 훔쳐오듯이 끌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맏형 르우벤 몰래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고 아버지 야곱도 그가
그가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옥에 갇혔다 하면서 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낱말은 감옥을 의미하면서 앞서 여러 차례 사용한 소하르와는 다른 것입니다. 보르라는 낱말은 형제들이 그를 빠뜨려 죽이려 한 구덩이를 표현할 때 사용됐죠.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이 빠뜨린 구덩이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이집트에 와서 다시 구덩이에 빠져서 갇힌 몸이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구덩이에서 이집트의 구덩이로 옮겨진 것이죠. 처음에는 형제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이제는 보디발 아내의 미움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한 절을 통해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을 요약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잘했다 하는 의미도 되고 꿈 해석 내용이 좋았다는 말도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이 두 가지를 다 원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잘했지만 꿈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은 술 맡은 관원장의 것과 유사하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가 그의 머리를 들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그리고 20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용된 표현이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명예가 회복돼서 복직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머리가 들려서 처형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로 적용됐습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제3일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해 생일잔치를 베풀 때 파라오는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죠. 그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잔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꿈의 달인임이 입증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2년 후에야 되살아나죠. 40장의 결말은 37장 결말과 유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뒤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가족들과 헤어진 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 있는 것처럼 버려진 채 남아있게 된 것이죠. 요셉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집트로 팔려가는 하강,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상승, 옥에 갇혀있는 다시 하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요셉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덩이에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